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 봤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삭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삭개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거. 키가 작다. 그리고 직업이 뭐다? 세리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관복음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공관복음서. 조금 어려운 얘기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관복음서 좀 공부하는 시간도 좀 되는데 공관복음서라고 하면은 세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하니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관점이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공관복음서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요한복음이 빠졌어요. 그럼 요한복음 공관복음서가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있을지언정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가 아니라고 해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공관복음서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바라봤냐면 좀 인간적으로 바라봤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서민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요. 반대로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조금 이제 위대한 분, 신적인 분, 전능하신 분, 그런 의미로 바라봤던 게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럼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공관복음서의 사건일까요? 요한복음의 사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사건.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공관복음서고 신적으로 바라봤으면 요한복음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뭐 같아요? 공관복음이에요. 쉬워요. 자,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공관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관복음에 있어요. 유혹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당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그래서 공관복음사 이랬고. 자, 요한복음 사건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거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건이 아니죠. 기적 사건이잖아요. 기적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알면은 성경에서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꿀먹은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면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관복음에 이런 사건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고 알면은 조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살펴볼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삭개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삭개오 하면 생각할 때 성경 곳곳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책이 어디냐면 성경이 어디예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삭개오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누가복음서에서만 삭개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방금 공관복음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공관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등장을 한다. 자, 이상해요. 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할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는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누가는 어디일 것 같아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한테 누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방인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 없을까? 예수님과 관련된 쉬운 내용들이 없을까? 좀 신박하고 좀 놀랍고 재밌는 내용 없을까? 해가지고 기록한 게 누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이야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전부 다 이방인의 관점이에요. 또는 이제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이야기. 이것도 좀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이런 것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였구나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말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어린이부에게 할 법한 그런 퀴즈들을 막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삭개오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몰라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의 말뜻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뜻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보면은 사람 이름 정말 이상하게 짓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인물들 보면은 마찬가지. 삭개오도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인데 말뜻을 생각하면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삭개오는 세리였고 사람들이 혈세를 뽑아먹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왜 삭개오가 말뜻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근데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말뜻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금 징수원인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 표시를 좀 하면서 우리가 삭개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19장 2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볼 텐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삭개오를 세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의 뭐하는 사람이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우두머리예요. 세금 징수원들의 대장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와, 사람들로 하여금 욕이란 욕을 다 먹었겠다. 세리장이니까. 그는 왕따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가 물어볼 거예요.
학교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로는 세리장은 집집마다 가가호고 방문해서 돈 내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 이 사람이 욕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을 좀 먹을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리장이기 때문에 주로 거래하는 것들이 뭐 기업 회사라든가 뭐 그런 기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래했을 것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모아서 상납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삭개오가 활동했던 지역 어딜까요?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의 표시를 한번 해두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점령 국가였기 때문에 3대 세무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하나의 세무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대요. 마지막 하나는 여리고라는 곳에 세무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이 누구다? 삭개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세무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무서장 하면은 공무원상, 직급상, 직제상 어떤 것 같아요? 낮은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몇 급 공무원 좀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높은 직급의 공무원일 거라고. 몇 급입니까? 당연. 혹시 아세요? 저 잘 몰라요. 사인 주신 거 같은 줄 알고 제가. 아무튼 굉장히 높은 직급이래요.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세금 내는 거 아깝잖아요. 많이 아깝잖아요. 세금 내는 거 아깝는데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내가 왜 이것을 줘야 되는가. 이제 지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월급 명세서를 봤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명세서에 왜 이렇게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냐. 나도 싫다. 너무 싫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세금이 선하고 좋은 곳에 쓰이면은 세금 내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해요. 아마 삭개오는 이런 모진 시련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위에서는 돈 고도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래에서는 밑에 있는 수하 있는 세리들이 그 사람 돈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그런 또 원성들이 있었을 테니까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을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더 독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리고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동네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여리고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서 거대한 성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이지요. 이 여리고는요 주로 취급했던 그 특산품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어떤 특산품이 있었냐면 향유를 주로 거래하는 도시였어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향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보면 향수가 되겠죠. 향수는 비싼 향수는 가격이 말도 못하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명품이에요. 여리고에서 나는 향수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명품 하면 생각나는 세계의 도시 뭐가 있어요?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 혹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명품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프라다가 있죠. 프라다는 잘 모르지만 치킨 프라닭은 저는 알아요. 프라다는 있고 또 뭐 구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도시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삭개오라는 세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여리고라는 도시.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향수를 취급하는 도시, 고부가가치 상품을 취급하는 도시. 그러면 세금이 얼마만큼 거치는 도시? 굉장히 많이 거치는 도시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이 지역을 지배했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될 것이고요.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돈을 많이 상납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했냐면 세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잘 내니까 로마가 헤롯 대왕을 잘 봐주는 거예요. 돈을 잘 내니까요. 그리고 세금을 착실하게 잘 내니까 헤롯 대왕의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누구를 닥달하면 되죠? 세리들을 닥달하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세금을 잘 내서 정말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헤롯대왕 같은 사람이 어떤 야심이 있었냐면 로마의 중앙정부에 가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헤롯대왕의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더 많이 닥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공교롭게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로마에 내는 세금이 좀 우리가 세금을 좀 왜 이게 세리들이 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에요. 로마에 내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착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착취해서 세리들을 닥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고정적으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딱 세 개 있었대요. 우리들이 많이 내는 세금, 인두세라고 그래요. 사람의 머리 세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쯤 될까요? 주민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세가 있어요. 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지금 우리나라 몇 퍼센트 준다나요? 혹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로마에 있을 때 소득세는 무려 1%였대요. 벌어들인 소득의 1%만 소득세로 내면 돼요. 이 세 개만 내면 돼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로마에 내는 세금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허덕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리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으로 세리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마을을 들어갈 때에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고정세를 제외하고 집마차를 끌고 가요. 바퀴가 4개 달렸느냐, 6개 달렸느냐, 8개 달렸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요. 그 세금을 누가 먹냐면 세리들이 먹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좀 가방을 좀 무거운 거 메고 다녀요. 당신 이리 와보라고. 왜 그러십니까? 가방 좀 풀어보라고. 왜 그러시냐고. 거기 세금 낼 거 있을지 모른다고. 풀어보라고. 그리고 그 세리 뒤에 누가 있냐면 그 로마 병사들이 같이 있어요. 병사들이 총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 헤쳐가지고 뭐라도 넣으면 이거 세금이라고. 저 지금 돈 없어요. 내가 돈 빌려줄게. 일단 세금 먼저 내. 이게 세리들이 착취했던 방식이에요. 이거를 삭개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거죠. 이 사회가 이제 망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금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성경학자 주석서에 따르면 키가 150cm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키가 150cm면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키가 지금 160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안 되겠지만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간다.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정복으로, 예복으로 입는 옷이 지금처럼 다르게 아래가 뚫려 있어요. 헝안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치마 스타일로 있어요.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우리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랑 달라요. 굉장히 두껍고 큰 무화과 나무인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은 보통 그 가축들의 사료로 많이 써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쪽팔리는 것을 감내하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나무 위로 기필코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느 세리하고 좀 다르게 삭개오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귀엽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거 보세요.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저기 있어요. 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저 사람 보세요 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 다 무시하고 나 기필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삭개오는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던지 우리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 내려갑니다. 자신의 위신이나 신분이라든가 격식 등을 따지지 않고 옆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무를 올라갔던 삭개오.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 무엇일까? 그것을 넘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만큼의 절박함과 절실함은 갖고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삭개오만큼 저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이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왕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춤을 추었던 사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바람이 났던 다윗,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삭개오의 이런 절실함, 삭개오의 이런 간절함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보다 더 절실하게 해주십시오. 삭개오보다 더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한 명이 지그시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과 5절에는 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좀 해요.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거기 보고자 하되 표시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표시를 좀 해두시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거기도 보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5절 말씀이 좀 반대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거기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것 똑같은 본다라는 표현인데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신약성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냥 본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에 이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하늘을 막 우러러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 절실한 마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개오를 볼 때에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삭개오를 만나러 가고 있어. 나는 삭개오를 보고 있어. 저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 돼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표현이 19장 5절 말씀에 쳐다보시고 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더 절실하게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또 왜 그러셨을까?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우연찮게 전화를 해요. 그냥 안부차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평소하고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다운돼 있어요. 교회에서 얼굴을 봤는데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침울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응답 받읍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께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공허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절실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봤을 때에 아마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아마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찾아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삭개오도 알았을 겁니다. 나에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 예수님이면 딱 좋을 텐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네.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삭개오가 가졌던 이런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두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놀려대요.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놀려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정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싶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해결책을, 출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열린 결말이지만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면 그 결말을 시청자에게 맡기는 드라마들이 보통 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분명히 언행일치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 드려야 되는 세금만 거두면서 사회적인 약자와 헐벗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우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극적인 장면이 8절이에요.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19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려서 그 교회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반사 선생님께서 이 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밑줄을 그으라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던졌어요? 선생님, 삭개오가 정말 부자라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4배나 갚으면 나중에 다 그거 갚고 나면 삭개오 거지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이렇게 4배나 일단 기본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체 재산의 반이 지금 없어졌어요.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몇 배나 갚는다고? 4배나 갚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아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삭개오는 아마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몇 배의 재산을 갚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8절 시작점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께라고 표현했어요. 주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주께 여짜오되. 비교난 예로는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말씀, 19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8절에는 태세가 완전히 전환돼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누구한테 돌려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부도 하시고 남 도와주는 일 많이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기부하는 거요? 아니요. 우리는 딱 차이점이 하나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부했다, 돌려줬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구원의 소식을 접하면서 삭개오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그 대열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